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보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께서 어떤 모습으로 강림하셨는가를 살피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두 가지 모습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했죠. 바람과 같이 오셨다. 두 번째는 불과 같이 오셨다. 무슨 뜻이에요? 바람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또 불은 우리의 죄의 근원마저 태워버리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기억 좀 하십니까? 네, 바로 지난주였죠.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표징으로 나타난 일 가운데 방언이 나타났는데 이것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할 때는 우리 일반 세상에서 쓸 때 다른 이런 사투리라는 뜻으로 쓰이죠.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언의 뜻은 다른 언어, 다른 나라 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2장 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맨 처음으로 나타난 표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나라 말로 했을까요? 우리 지도를 잠깐 참고해 보시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이곳에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 모든 15개 되는 나라들로부터 나라들의 말을 이제 이들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와 같은 지금의 이제 아라비아이죠. 이란, 이라크에 해당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터키의 동부와 그리고 남부, 서부에 이르는 지역,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구레네와 리비아와 애굽과 같은 이런 나라들, 그리고 유럽의 로마와 또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의 언어, 이런 15개 나라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명절이었었는데 그때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참배하기 위해서 순례자들로 모여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령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자기 나라 말을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도 왜 외국에 가서 그 나라 사람들 막 떠드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러다가 한국말이 들리면 이게 한국말인데 하면서 금방 알아듣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최초의 교회가 생긴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나라의 말 하나 배우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렸을 적부터 한 20년 영어 배우면 영어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말을 유창하게 했다 그 말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예, 좋겠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기적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능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분인데 다른 나라 말하게 하는 것이 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필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최초의 표징이 방언이었을까 하는 질문에 대답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죠. 병든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죠. 악한 사람을 물리칠 수도 있겠죠. 돈을 많이 얻어서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왜 하필 그런 기적들은 다 젖혀놓고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기적이 맨 처음에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다른 나라 말하는 것을 성령 강림의 첫 번째 표징으로 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좀 드시죠? 네, 그래서 그 대답을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의 표징으로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모든 민족의 언어로 전파되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현재 전 세계의 언어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는데 대략 3,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언어들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원래 성경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 최초에 하나였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민족이 유래했기 때문에 원래 언어는 하나였어요. 진화론자들이 사람들이 원숭이로부터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정말 진화론이 맞다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다양한 언어들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언어들이 그 말은 달라도요 기본적인 언어의 구조는 같습니다. 같은 언어였다가 이것이 분화되고 그 형태가 바뀌어서 오늘날 여러 개의 언어로 나뉘어진 거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언어는 다 뿌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 하나였던 언어가 어떻게 해서 많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경에 따르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모여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대요. 이들의 방법이 하늘까지 닿는 높은 성을 쌓고 그 위에 탑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멀리서도 그것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함께 모여서 대제국을 건설해서 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이 악하다고 생각하여서 내린 징벌이 뭐예요?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드셨어요.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되니까 다투게 되고 온 지면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생긴 언어가 크게 나누면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노아의 아들들에 따라서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개의 큰 어족으로 나누어지고요. 다시 이게 세분이 되어서 70개의 언어와 민족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70개의 언어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각각의 언어들이 발전을 하고 변형되어서 오늘날의 3,000개의 언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면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벨탑 사건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다가 언어가 혼란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민족들이 분열된 사건이라면, 성령 강림 사건의 방언이 표징으로 나타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언어와 민족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사인, 이런 징조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다시 보면요, 아까 창세기 11장에서 민족들의 언어가 나누어질 때 70개로 나누어졌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크게 나누면 3개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15개의 언어가 그냥 무턱대고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그 셈족의 언어들 먼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함족의 언어인 이 북아프리카의 언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야벳의 족속인 유럽의 언어들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그때의 세계의 큰 어족으로 나누어졌었는데, 그래서 70개로 3,000개로 분화가 되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그 모든 언어들을 대표하는 15개의 셈족 언어, 함족 언어, 야벳 족속의 언어가 15개가 이야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역전시키고 복음을 통해서 모든 언어가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오늘은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나 보다. 맞습니다.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되고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와 언어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좀 더 해보면요, 나라와 민족이 달라야만 언어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이 대한민국에 사는데 언어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마다 언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들이 막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상당히 힘들어요. 아이고 가가 아이고 가가 무슨 뜻이에요? 어렵죠? 이거 어려운 겁니다.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 전라도 말 중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뭐예요? 아따 거시기허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어떻단 말입니까? 이 충청도 말도요, 상당히 어려운 말들 많습니다. 충청도 말 중에 어려운 말 되슈, 아주 어려워.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부탁을 하러 갔는데 되슈,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들어주겠다는 뜻입니까? 안 들어주겠다는 뜻입니까? 모르죠? 몰라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 이야기 알아들었으니까 놓고 가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 세 문장을 단 2글자로 줄여서 되시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충청도 사람들의 이 말은 굉장히 더디게 하는 것 같은데 뜻이 아주 심오한 그런 언어입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살기 힘든 거예요. 이 세대 간에도요, 같은 나라에 살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달라요. 요즘 젊은이들의 언어를 알아듣기 쉽지 않을 겁니다. 강추가 무슨 뜻이에요? 강하게 추천한단 말이에요. 고고싱, 이건 다 아시겠죠. 모르면 참 힘들어요. 까리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잘생기고 센스 있고 멋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열폭, 열등감 폭발. 차도남, 이거 저 같은 사람 가리키는데요, 차가운 도시의 남자, 그런 뜻이에요. 이 젊은이들의 언어예요.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아마 무시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런 은어와 비어들을 만들어서 일탈하고 반항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생각해보면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죠? 공부 많이 한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 다릅니다. 못 알아들어요. 재산의 유무에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그 언어가
다른데요. 언어 중에 아마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사랑해. 남자가 이렇게 말하면 현재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가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사랑하는 한 그게 포함되어 있는 조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이야기할 때 좋아 이렇게 말하면 요건 이제 그만 이야기를 끝내자. 내가 맞으니까 너 입 닥치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자분들이 말할 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그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믿는다면 앞으로 큰 코 닥치게 될 겁니다. 긴장해야 돼요. 어디 외출할 때 빨리 나오라고 남편이 재촉하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이면 준비 끝날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신발 벗고 들어와서 드라마 한 편 보시면 끝날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그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세대 간에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언어의 차이가 있어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은 단순히 외국 사람들에게만 복음 전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서도 서로 언어가 다른 사람들, 대화가 단절된 사람들,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복음 전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혹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려면 이들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만날 때 그 관계를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아요. 자동차 한가운데다가 떡 대놔서 못 가게 만들고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수십 번 인사해도 안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화내고 똑같이 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예의를 정중하게 갖춰야 됩니다. 왜 그래요? 언제 어떻게 누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나와서 보니까 그때 대판 싸웠던 그 사람이 설교하고 있으면 이거 예수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물질적인 손해가 나더라도 다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불편한 감정을 그 사람이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복음 전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가 진정으로 이 사회의 구석구석에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어느 한편에 서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조국의 기독교가 스스로 한 편을 택하고 다른 편들을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됩니다. 보수적인 기독교가 되면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중산층에 맞는 기독교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기독교, 노년들의 취향에 맞추다 보면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교회, 여자들에게 맞추면 남자들이 멀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사회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혹은 공산주의자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 체제나 신앙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일본에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난 금요일은 94주년을 맞는 3.1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미 독립선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 독립의 당위성과 독립의 열망과 의지가 담겨 있는 그 글을 읽다 보면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가슴이 뛰게 되는 이런 명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사상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주의 혹은 보편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독립을 하는 것이 일본을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병자 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갖가지 약속을 저버렸다 하여 일본의 신의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옛 왕조 대대로 물려온 터전을 식민지로 보고
우리 문화민족을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 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새 운명을 개척하며 결코 묵은 원한과 한때의 감정으로서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그럼 왜 독립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되고 우리를 식민지로 삼게 되면 중국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시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군비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하다 보면 동양이 모두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니 우리에게는 독립을 허락함으로 일본은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고 중국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동양 평화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한일 합방이 된 지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부조리와 불의가 일본 사람에 의해서 자행이 되고 우리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기고 선각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미워하고 벌주고 시기하고 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독립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동양의 평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이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분이 누구예요?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지요. 근데 이분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서울의 상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역사 교사였습니다. 그곳에서 전덕기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었던 그들로부터 사상을 주고받았던 이런 분으로서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해방 뒤에 가톨릭으로 귀의했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마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 전도다. 복음 전도. 동의하십니까? 복음 전도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살고 복음 전도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 전도인데 누구에게 전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구석구석에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편협한 마음, 배척하는 마음, 내 이익에 따라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게 되면 복음 전파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15개의 언어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염두에 두었겠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이 어째서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을까? 저들도 한 민족이다. 유대인들이 배타적으로 우리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지금까지 짐승처럼 여기고 이방인처럼 더럽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위대한 사건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심오하죠. 성령 안에서 모든 언어와 생각이 통일되어 진정한 소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언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말, 언어. 사전적인 정의는 이래요. 사전에 보면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소리나 문자 등의 수단이다. 얼마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지요. 하나님도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끼리도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해, 미안해 표현하려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언어에게 이렇게 좋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파괴해서 나쁘게 사용하는데 선수들이잖아요. 언어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것을 바꾸어서 저주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배자들이 자기의 언어를 피지배자에게 강요하기도 하지요. 일본 사람들이 과거에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말 배울 것을 강요했습니다. 자기의 언어가 니네 말보다 더 좋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도 아니고 미국의 식민지도 아닌데 영어가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지성과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토익 몇 점 맞았냐 이거부터 물어보는 게 참 이상해요. 정말 그게 다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영어 잘하는 사람 보면 괜히 좋아 보이고 괜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 과거 미군정 때에 미국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3년간 다스렸거든요. 그때 미국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좋아했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 좋아했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고귀한 사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좋은 길로 인도할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표준은 한 가지였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가 들어오고 이들이 집권을 하게 되지요. 이후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약소국인 우리는 강한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반세기 이상 영어가 지배자의 언어가 되었고 이제는 중국어로 대치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월한 문화와 우월한 세상의 언어를 배우려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미국에서 자라난 2세들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한국말을 모릅니다. 학교 가면 미국말 배우니까 당연하고 근데 집안에서도 한국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미, 브라질이나 멕시코 이런 남미에 사는 한국 사람의 자녀들은 한국말을 다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은 미국 문화가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미국 걸 본받아야 된다. 그러나 남미에 사는 사람들은 남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느껴서 한국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검사 모래시계, 검사 강우석이나 이 주인공 멋있는 박태수, 나 떨고 있어. 이 박태수는 서울말을 쓰는데 같은 고향 출신인 친구 깡패 이종도는 지방말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언어를 우리가 자꾸 무시해요. 나중에 통일이 된 이후에 분명히 사회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남한의 말이 1등 언어이고 북한의 말은 2등 언어예요. 그래서 북한 말을 하면 공연히 촌스러워서 놀리고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들 간의 이 오해와 불신의 소지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언어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불신의 벽이 생기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 반말을 하고 억압하고 고압적인 말을 하고 은근히 비꼬고 뒤통수 치고 또 낮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요새 애들 말로 열나재수없다 자기 파괴적인 말하고 욕설로 막 이렇게 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벽을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서 15개의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들의 말로 복음이 전달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초의 기적이다고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이 온 세계에 방언으로 전해지게 되면 사람들의 차별 때문에 빚어지는 언어 때문에 빚어지는 이런 모든 현상들이 성령의 은혜로 철폐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오해와 불신의 벽이 무너지고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은혜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정부와 국민 사이에 서로 불신하고 서로 억압하고 반항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면 아마 이런 질문이 속에 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죠. 기독교가 뭔지 아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나라의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요즘에 기도할 때 방언기도 랄랄랄라 방언기도 하는 사람의 그 방언은 좀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그죠? 복음을 증언하는 다른 나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통역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나라 말로 그냥 들린 겁니다. 이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날 행해지는 그런 방언 기도는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내 영혼의 언어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혼의 소리,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요 흐느낌이요 탄식하는 것이 인간의 내 말로 할 수가 없어서 내 속에 있는 깊은 영혼의 언어로 나오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런 이 둘은 상당히 다른 것이지요. 하지만 그 근원은 같은 겁니다. 모든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사람들의 장벽을 허무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에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며,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말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오늘날의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사람은 마치 오순절날 그러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먹을 게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런 것도 고통이지만요, 사람들 간에 생긴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한 것을 내가 오해해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차별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서로 좋아하지 않게 되고 반목이 생기고, 그래서 한 국가와 집단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들 간에, 혹은 또 고부 간에, 혹은 형제들 간에 이 모든 문제들, 이 불신과 그리고 반목과 같은 것들, 오해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하는 기술, 스킬을 좀 발전시키면 되겠어요? 좀 공감 능력을 더 키우면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 다 해야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내 죄가 기억이 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가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진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투쟁을, 모든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성령의 은혜를 주실 때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을 했대요. 술 취한 사람들 어때요? 술 기운이라는 게 있죠. 술 기운. 네, 어때요? 그 기운이 막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이 열려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 이런 거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마시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잡수 이제 끝나고 좀 어떻게 네? 술 마시면 그래요. 이것은 가짜
우리요, 진짜는 뭐냐면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 세상에 두려울 게 없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마음이 상대를 향해서 환하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말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참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별것 아닌 말인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도, 심지어 외국 사람들을 만나도, 세대 간의 차이, 계층 간의 차이가 있어도 성령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 간에 쌓여있는 벽을 허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사명일진데 이 복음 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나의 어리석은 마음을, 좁고 편협한 마음을 하나님 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생기게 돼요.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오늘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하고 무익한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늘 아버지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 모든 오해와 불신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장벽과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 어찌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벽들을 헐어버리고 십자가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서 주 앞에 기쁨으로 뛰놀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부어주시면서 15개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주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온 세상에 전파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 우리가 반목과 질시와 오해 가운데에서 벽을 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넓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 하나님,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성령에 취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심정이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 막막함 속에서 눈물밖에 흐르는 것이 없는 암담한 우리의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더러운 것을 제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께서 그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이 세상 살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큰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잠겨 있으며 또 수술을 앞두고 수술을 하고 나서 또는 암 판정을 받아서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러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나이다.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가족들 간의 불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괴로워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소원을 주께서
오늘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원하는